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두렵고 떨리네요. 영어로 해야 될지 한국어로 해야 될지 인도네시아 말로 해야 될지 사실 다 잘 못합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제일 못하는 게 영어인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 말도 썩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한국말도 이제 제가 이민 목회를 시작한 지 23년째, 24년째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도 조금 딸립니다. 더더군다나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이게 뭔 소린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라고 할까요? 그게 또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을 참 잘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매주마다 저희는 이제 월요일 날 우리 레본교회 예배 우리 김성 교사하고 둘이서 같이 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보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은 정말 복 받았다라고 말하실 거예요. 근데 박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고 그런 면에서 또 두렵고 떨리는. 저는 조원동 선교사고요. 인도네시아 간 지 이제 24년째 됩니다. 우리 용민 간사하고 하은이가 어렸을 때 갔어요. 이민 목회가 참 힘들더라고요. 왜 힘든가 보니까 아마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니까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수마트라 메다는요,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고 영적으로 케어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무엇을 했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중간에 자꾸 떨리죠? 제 마음 같아요. 음악은 안 나오네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메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넓어요. 끝에서 끝에까지 비행기로 8시간 갑니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사실 바다가 많아서 그렇죠. 남북한 합쳐서 한 19배 정도? 땅으로만 그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저희가 살고 있는 수마트라는요, 한 2.9배 정도. 남북한 합쳐서 2.9배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땅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 식구들 떨림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추수감사절 날 저희들이 모임을 가진 건데요. 네. 성탄절, 교회 행사들, 이건 1월 1일 날 제가 가정별 축복기들 하거든요. 말씀 카드도 뽑고 저렇게 저희들은 속회 예배를 드리면 저희 감리교 선교사이기 때문에 속회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렇게 가정별로 제가 돌아가면서 몇 가정 안 되지만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같이 예배도 하고. 여기는 온천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화산이 많아요. 그 중에 온천이 나오는 곳이 있어서 예배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선교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식사도 저희 많이 하고요.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용돈 주는 날.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20년 넘게 그 김치를 만들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 있는 축구장입니다. 이렇게 현지 청년들도 같이 축구도 하고, 이제 부활절하고 성탄절에는 저희들이 저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고아원도 나눠주기도 하고 작은 교회들 위주로 이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교회 소식이. 네, 예. 여기는 우리 그 고아원, 제가 섬기는 고아원이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 고아원 아이들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는, 이렇게 올해 람부탄이라고 하는 과일을, 그 열대 과일을 땄습니다. 따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축구도 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작년에
홍수가 나서 그 홍수를 저희들이 또 이제 지원을 하고 해서 이렇게 교회, 저희 감리교회, 저희 교회 저 정도까지 다 물이 차고 지붕까지 찬 교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후원도 좀 하고 또 같이 가서 먹을 것도 나눠주고 이렇게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 가정을 저희가 이제 케어를 해서 다시 여기는 한 분은 한국 사람이고 한 분은 인도네시아 중국계 인도네시아 분인데 결혼을 했는데 위기 상황을 맞아서 저희 교회에 왔거든요. 그래서 치유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한국으로 다시 온 가정을 회복해서 보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스텝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작년에 신학교 졸업해서 이제 지금 사역자로 저희 교회하고 현직 교회에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한국어, 네, 저희 중보기도 기억나시면 저희 중보기도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작년에 했던 사역이고요. 이제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정 사역이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죠.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큰 교회 파송하신 그런 선교사님들이 참 많고요. 사역 많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작은 교회 파송을 받았고 또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고 작은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혹시 우리 민족을 일컬어 흥의 민족이라고 하는 흥이 많은 민족,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전통 춤들 중에 살풀이라고 하는 춤까지 있어요.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고통스러울 때, 이럴 때 뭔가를 이렇게 춤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그런 의지력이 있는 민족이죠. 그런데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 보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거고, 인도네시아 가니까 그냥 삶이 흥이더라고요. 삶이 흥이에요. 음악만 나오면 그냥 몸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찬송가만 나오면 사파트가 그냥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엘토, 베이스, 테너 다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들처럼 악보를 주면요, 악보를 몰라요.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냥 듣고 엘토가 나오고 베이스가 나오고 테너가 나오고 화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몸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 민족이 흥의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흥이 더 많은 사람들이구나.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감동의 마음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제가 이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Let us dance. 춤을 춥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고요, 그리고 다윗성을 세웠습니다. 그 다윗성을 세우고 나서 다윗이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아닙니다.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은 우사가 죽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 번째 옮길 때 성공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여기 와서 사실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아이들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우리 용명간사 여기 보낸 지 벌써 12년 정도 됐거든요. 12년 동안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습니다. 저 이제 하은이가 여기 온 지도 벌써 5년, 6년 이 정도 됐거든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박 목사님 잘 케어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아이들 잘 보살펴 주시죠.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제가 처음 미국에 왔거든요. 메단 땅도 떠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데 이 미국까지 와서 여러분들한테 꼭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영적으로도 부족한 부분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레몬교회와 또 박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사는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뭐 고장난 것 있으면 제가 고쳐주고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더 기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아이들한테서 아빠 이거, 아빠 이거, 이 소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빠, 그냥 이렇게 불러주는 그 소리가, 물론 저희들이 이제 그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2-3번씩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것과 직접 제 귀로 듣는 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불러드리면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뻐하심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우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춤췄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에봇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번역에는 모시로 된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적에는 에봇입니다. 에봇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에봇의 원래 정식 명칭은요, 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두루마기예요. 겉에다, 맨 겉에다 입는 옷입니다. 따지고 보면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입고 있는 에봇은요, 특별합니다. 왕과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 에봇을 입고 다윗이 뭐 했다고요?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가장 존귀한 사람만 춤을 출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지금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때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춤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춤을 춘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흥이 있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만이 춤을 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버지라고 참 작지만 울부짖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만 춤추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춤추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을 다하여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무언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힘을 다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왕비였던 미갈이 조롱하고 비웃을 정도로 아마 사람들도 조롱하고 비웃었을런지도 몰라요. 왕이 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면 미갈처럼 그렇게 조롱할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야, 너 힘든데, 너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앞에 예배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어? 야, 너,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때 춤출 수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오늘 내게 은혜를 주고 있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쩌면 미갈처럼 조롱하는, 아니 어쩌면 조롱받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 내 스스로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듭니다. 맞아요.
어렵고 힘듭니다. 어떻게 춤출 수 있을까? 여러분 아마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춤출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아이들이 아빠라고 불러주는 그 소리가 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주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성으로 옮겨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윗만 춤을 추었을까요? 그 춤추는 다윗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그 기쁨을 아마도 감추지 않으셨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감추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실패는 사실은 성경을 보면요, 오늘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그냥 옮기는 게 아니에요. 수레도 아주 새 것으로, 그리고 멋지게 만들어서 법궤를 그 위에 올려서 옮겼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사실은 웃사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웃사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한 그것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웃사가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갖춰졌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수레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 4장 15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정하신 자들 외에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자와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새 수레와 모든 것이 준비되고 그 앞에서 아무리 즐겁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중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요, 세상에서 가져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 순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자주 부르셨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20장의 마지막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춤을 출 수 있는 사람 첫 번째는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첫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춤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복장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랬더니 뭔 반응이 나와요? 조롱이 나와요. 비웃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은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잣대로 우리를 바라볼런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들 스스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기도 하고요,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으니까 나는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부모의 뜻을 잘 따르는 거죠. 잘 따라주는 거죠. 사실 그런데 그것만이 사랑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 있는 것 존재로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뭘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이미 벌써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바라보시면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과 21절에 보면 내가 너 앞에서만큼은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임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너는 아직 그걸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아름다운 존재, 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춤출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춤출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우린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오늘 찬양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춤출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마지막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춤을 출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왔을 때에 다윗은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신의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왔어요. 자신의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으면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으면 자신의 가족을 축복하려고 왔는데 미갈이 어떻게 왕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춤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함께 하심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힘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겁니다. 왕으로서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받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내 안에 넘치고 충만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춤을 출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채신과 채통과 율법이라고 하는 그 어떤 무거운 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다윗과 같은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춤출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저는 그냥 작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제 믿음의 공동체, 그들을 잘 케어하고 또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매우 노력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인도네시아 갈 때 우리 용민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인도네시아를 갔고요. 하은이는 이제 4살 때 왔습니다. 그때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결정해서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아이들과 놀아주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도 일부러 만든 거예요. 예, 도자로 밀고 풀이 막 아무 풀이나 막 자라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다르면서 제 차를 가지고 이렇게 잔디라 그러죠. 잔디. 이게 넓적 잔디예요. 그 동남아시아는 이파리가 넓은 잔디입니다. 이런 것들을 캐다가 심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운동장이거든요. 저기서 우리 아이들이 뛰면서 위로받기를 저는 원했어요. 그런데 제 소망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 목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 박 목사님, 두 분의 박 목사님,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너무 잘 케어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너무 잘 자란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춤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든 하나님을 부르면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뭘 거창하게 뭘 해서가 아니고 또 무언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도 아닙니다.
단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바로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춤춘다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정신없이 춤추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그것도 저는 춤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것이 춤이 됐든 아니면 찬양이 되었든 아니면 울부짖음이 되었든 아니면 내 몸으로 하는 무엇인가 되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 감사드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